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쳐다보지만 말고 웃으면서 좀 하세요.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아주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웃지 않아요. 개 사진 찍어놓고 개가 웃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웃으면요, 스트레스가 없어진대요.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저는 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웃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질병이 떠나간답니다. 가만히 보면요, 병든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 떠나요.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웃음이 없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웃음 있는 사람은 아니야. 오히려 문제가 없어져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듯이 항상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로 한번 웃어봅시다. 제가 볼 거예요. 아주 얼굴이 장미꽃처럼 그냥 활짝 피도록 웃어야 돼. 아니 근데 이거 마스크 써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아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웃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3초 웃었어. 3초.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한 30초는 웃어야 3초가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 신기한 것은 장난으로 웃어도요, 뇌는 진짜로 웃는 걸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양치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부러 제가 웃어요. 일부러 웃어요. 잠자다 일어나서 무슨 웃을 일이 생기겠어요. 근데 성경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는 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신앙인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 말씀 갖고 있냐면, 오늘 말씀 속에요,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웃음.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에 있는데, 나가 있는데 사람 셋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데 나가가지고 막 모시고 들어와서요, 우리가 대접할 테니까 나중에 가서 막 꼭 붙잡아 놔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 하냐면, 알지 못하는 사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객을 모셨더니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여기 세 사람으로 나오는데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자,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여기 보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마므레의 상수. 이게 도대체 뭔가 저도 궁금했어요. 읽기는 많이 읽었었는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뭔지 아세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14장 13절 14절 그냥 앞에 보면 딱 뜰거려. 14장 13절 14절 시작.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누구?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마므레 상수리는 뭐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서 그 지역을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빌립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다 뭐예요? 간시아라라든가 이것은 다 그 황제라든가 그 지역의 뭐 터줏대가 뭐 이런 사람들을 해서 이름을 줬는데 마므레가 살던 그곳 거기에 어떤 나무? 상수리 나무. 이해가 가시죠?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천례의 종교다. 하늘에서 찾아오시는 천례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 근데 아니에요.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멘.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건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거 보세요.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열면, 믿음의 귀만 열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오늘 만나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이 언제 만나주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아멘이죠? 인도의 브라만 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브라만 계급이면요 굉장히 높은 계급. 인도는 계급이 이게요 굉장히 많대요. 외모만 딱 봐도 이 사람은 왕족 이게 있어요. 인도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인도 집회를 갔는데요. 여기 브라만 계급 그 왕족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프리패스야. 그러면 다 해. 근데 그 사람은 뭐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왕족인 걸 사람들이 알아. 검문이 알아요. 검문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브라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시장인데 큰 도시의 시장,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시장 뭐 이런 것처럼 시장인데 아들이 주먹깨나 쓰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 인도에다 놔두면 친구들하고 날마다 못된 짓만 하고 또 사고를 쳐. 그래서 감옥 갈 상황인데 한국으로 유학을 그냥 빨리 보내버린 거야. 왜? 붙잡히면 구속되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또 공부하고. 근데 얘가 무슨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여기 한국에 와서 공부는 안 하고 인도에서 온 친구들, 근데 그게 또 아주 못된 친구들이야.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한 번은 어떤 한국 여자가 와서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사실 한국 교회에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라 그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따라간 거예요. 가니까 뭐 밥도 주고 재밌기도 하고 친구도 있고, 그래 인도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 때문에 계속 간 거예요. 아가씨가 너무 예쁘니까. 그러다가 부산에서 무슨 우리로 말하면 수련회 뭐 이런 거가 있어서 거기를 가는데 그 교회에 와서 그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여자분이 전도사님인데 나 이거 좀 충전 좀 시켜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래라.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다가 이거를 충전해 놓고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누가 이걸 훔쳐간 거예요. 제일 비싼 건데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는데 그 여자 때문에, 여자가 예쁘니까 또 그 얘기도 잘 못하고 어떻게 했냐 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부산까지 수련회를 그냥 따라간 거예요. 핸드폰도 잃어버렸겠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나중에 그 전도사님, 그 여자 전도사님 그 전화로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면서 너 어디 가느냐고 아침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근데 그 남자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포천에 있는데 오늘 다른 깡패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려고 그랬대. 그 정보를 알고 네가 와서 나 좀 도와줘라. 나 죽게 생겼다. 빨리 포천으로 가. 그러면 서울인데 서울 중계동인가요? 그쪽에 있었는데 만약에 전화기가 있었더라면 자기가 그 친구한테 갔을 거예요. 그 부산 따라가지 않고 수련회 따라가지 않고 아마 거기를 갔을 거라고. 전화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화기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연락이 두절돼서 그냥 수련회 따라가. 근데 이 친구, 자기 친구가 다른 친구 보고 칼을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자 전도사님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하면서 나 좀 어떻게 살려주라고. 빨리 지금 내가 큰 일을 저질렀으니까 빨리 나를 살려주라고. 그랬더니 전도사님한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전도사님은 여자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여자 전도사님,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라. 그래서 도와주실 거라고 해서 자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털거덕 구속이 된 거예요. 재판을 했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방어하다가 그렇게 실수한 거니까 뭐 자기 잘못은 없고 뭐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요 9년형을 받은 거야. 9년형을.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같이 이제 수련회 다 끝나고 서울에 와가지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다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교회를 데리고 오더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기도하라고 놓고 둘은 나가더래.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온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앉아서요 가만히 하나님 저 친구를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겠습니다. 그냥 막 저 친구를 살려달라고. 아니 9년.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아내에게 돈을 보내줘야 되고 부모님을 살려야 되고 자녀를 학교 보내야 되는데 지금 구속됐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사람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오더래요. 그래서 서원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근데 기도를 다 끝나고 났는데 너무 신기한 게 어떤 사람, 그 교인도 아니야.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자기가 외국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대요. 연락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해준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연결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한 달에 60만 원씩 돕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인도로 보내서 6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9년형을 받았던 사람이 2년인가 3년으로 팍 줄었어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를 했냐면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요 굉장히 목회를 잘해요. 전혀 하나님 모르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그를 만나주셨다.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실 수도 있고 정말 형통할 때 찾아올 수도 있는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이거를 정오라고 표현되더라고요. 다른 주석에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 점심때 그 뜻이에요.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그러니까 장막문에 앉아서 이렇게, 사실 그 당시에 무슨 동네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벌판인데 아무리 상수리 나무 있는 데라는 게 뭐 여기 도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집만 있는 데요. 목동이니까. 그런데 누구 셋이 쭉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뛰어나가서 막 엎드려 절하고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유대의 문화를 모르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 쉬고 가고 싶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3일 동안,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3일 동안을 최고로 대접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아멘 좀 해요. 근데 목사가 간다 그래도 오지 말라는 건 뭐야. 근데 유대인들은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냥 객이 와서도요 내가 당신네 집에서 묵고 싶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을 최고로 대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뛰어나가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영접해드리고, 그것도요 자기가 막 절을 하면서 모셔드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그냥 나가서 오셨더니 그분이 천사였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꼭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저 사람 뭐 해주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가끔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시키기보다는 제가 거의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꼭 그래요. 아빠는 힘도 안 들어요. 아빠가 그걸 왜 다 해요. 그냥 누구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 섬기는 것을, 누군가를 섬기는 걸 기쁨으로 해야 돼요. 왜 아멘이 반밖에 안 나와? 이쪽만 나오는 것 같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섬긴 거야. 저번에 하나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 보고 모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나가서 모셔드려요. 영접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우리 집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대접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있어요. 발을 씻겨주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동이 6을 놓고 거기 있는 걸 갖다가 물 퍼다 주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손님들 오면 발 씻어주는 물통이에요. 물 담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발을 누군가가 밖에서 오면 퍼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들통이에요. 들통. 돌로 돼 있는 통. 돌로 된 절구 같은. 그런데 지금 빨리 가서 당신 발을 씻어주게 하소서. 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난 여기까지 신방 다니면서요, 누가 장로님도 그렇고 발 씻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참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고 그분을 모셔다가 발까지 씻어요. 그리고 나무 아래 쉬게 합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사실 떡을 가꾼다는 게 있는 떡 가꾸는 게 아니에요. 떡을 만들어서 가꾸는 거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였더라. 그러니까 있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서 안. 근데 여기에 고운 가루 3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운 가루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 여러분, 누군가 대접할 때는 최고의 대접합시다. 아멘.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옛날에는요, 짜장면이면 이거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뭐를 좋아하시나요? 아이, 그래도 짜장면이죠. 근데 그거는 시골에서 그런 거예요. 시골에서. 근데 이 집사님이신, 여자 집사님이신데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신방을 하고 났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전화가 없었어요. 옛날엔 전화가 없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서요. 그때서 막 달려가서 짜장면을 시켜서 짜장면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데 30분 넘게 걸려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고서 근데 거기서 갖고 오니까 이게 막 떡이 된 거죠. 그런데 목사님 그거를 울면서 먹었대요. 야, 내가 짜장면 줬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달려가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여기까지 막 메고 이고 막 달려왔으니 아마 이분이 배달의 시주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배달이 없었는데 배달의 시주, 정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떡이 된 짜장면을 먹으면서 울었다 그래요. 아브라함 급히 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가서 고운 밀가루 같은 이것을 가지고 빨리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자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자. 사실 여기 아브라함은요,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좋은 것을 골라요. 네? 아브라함이 가축대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하인에게 줘서 요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겼어요. 부지중으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부지중에 섬겼는데 천사였고 부지중에 섬겼는데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로 섬. 그런데 롯은 또 달라요. 19장 3절에 보면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에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뭐를 해요?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라. 여기 무교병은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마지막 음식이 무교병. 자, 아브라함과 롯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왜 롯이 이렇게 대접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을 때는 정말 둘 다 부자였어요. 그죠? 둘 다 부자였어요. 요번 주일날 부자가 되는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싫으면 간다. 아이, 뭐라고 얘기해도 뭐 시큰둥하고. 롯은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둘 다 축복했어. 신앙이 그때는 있었어.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자기가 좋은 쪽으로 가고 난 뒤로부터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20년 뒤에 완전히 떨거지가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아들 있으면 무교병만. 아내도 어디 갔는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시키고 종에게 시키잖아요. 근데 롯은 없어. 아들이라는 것이 먹기도 힘든 무교병, 맛도 없는 무교병. 근데 천사는 똑같은 천사예요. 모세는 드렸는데 어때요? 가장 비천한 거예요. 왜? 가난하니까. 없어. 먹을 게 없어. 8절에 보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8절 시작. 여기에 옮긴 젖과라고 하는 것은 치즈예요. 치즈, 우유,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넣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죠? 근데 롯은 없어서 못 대접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있어서 또 대접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왜 아내를 찾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시작. 그럼요. 하나님이 찾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복을 주고자 찾은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너에게 올 거야. 그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누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밥 한 끼 대접해가지고 100세대 될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갖는다면 대접할 만해요? 하기 싫어요. 할 만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지금 나이도 많은데. 그래,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던 거 그거 하나 이루어진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으로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믿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뭐 소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부지 중에 섬겼는데 그 소원이 부러진 거야. 우리는 소원만 있지 정말 이런 섬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나요?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야.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몇 살이죠? 10살 차이라. 그러면 89예요. 둘 다 희망이 없어. 둘 다 희망이 없어. 진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요.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임신한다. 말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면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 이건 안 되겠지.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비웃어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도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그런 웃을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마음에 팍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요 조건과 상황이 전혀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면 알 수 있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한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 이것 때문에 이름을 뭐라 그래요? 웃음이라고 졌어요. 이것 때문에. 또 웃었지? 안 웃었어요? 웃었잖아. 근데 이 웃음은 사실은 믿지 못하는 비웃음. 믿지 못하는 비웃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행동,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건 보세요. 하나님인 줄 몰랐어. 천사인 줄 몰랐어. 쉽게 말할게요. 누구든지에게 그렇던 사람. 누구든지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본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면 대접을 할 수 있어요. 장로님도 대접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는 그 사람. 우리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잘된 그거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아. 그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 그것을 넘어서 전혀 상관없는 객이 지나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는요 소프라노로 하면 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이게 뭐야, L2밖에 안 되지 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진짜 섬기는 삶이 돼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는데 여러분 고운 가루로 송아지 잡아서 대접할 위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은 해놓고 손을 안 들잖아. 그래서 여러분 롯은 없어서 못 드린 거야. 롯은 솔직히 없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100만 원을 쓰고서도 아이고 잘 드셨어요 이 정도는 돼야 돼. 1000만 원 했다면 기절합니다. 아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그런 설교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러지 말고요.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 여보 나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저기 가면 5만 원짜리 다발도 있어요. 하나 갖다 쓰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저 10,000원짜리 들고서는 버들버들 떨다가 교회 와서 헌금 하라 그랬더니 그 10,000원 때문에 그냥 교회 떠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해. 교회 갔더니 날마다 돈만 내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31년 목회하는데 돈 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헌금하라 그랬지. 이게요 헌금과 돈은 달라요. 은행에 있는 건 돈이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헌금이야. 네. 여러분 돈 내요 헌금 드려요? 그거 보세요. 제가 언제 돈 내라 그래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헌금이야. 네. 아브라함은요 있기도 했지만 있으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 그래서 부지 중에 섬겼는데 그게 천사였고 하나님이시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의식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더라도 주님 옆에 계신 걸 믿고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그걸 믿으니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